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수 율법 아래에 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날씨가 계속 10일 넘게 강추위로 무서우리만큼 그런 기온의 변화를 느낍니다. 우리 한국은 이렇게 추운데 저 반대편 유럽은 또 때 아닌 홍수와 물난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연은 반드시 대갚아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 사람만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만 보시고 기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이 아름다운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 그리고 나무와 그리고 생육건성할 동물들을 만들어내실 때 우리 하나님은 매번 매순간 좋아하셨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우리는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할 그런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치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양,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또 경영해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폭력적이고 또 무분별하게 자연을 파괴함으로써 우리의 삶으로 이 모든 것이 되돌아오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시적인 세상을 살아갈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기까지는 우리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잘 보존하여서 후대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자연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 또한 우리는 후세대에게 잘 전달해야 할 그런 의무를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주관하시는 방법은 하나님도 순리를 따라서 그리고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그 때는 도대체 어떤 때를 얘기하겠습니까? 인간의 편에서 볼 때 그것은 이미 준비된 시간이 찼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가득 찬 그 시간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이 바로 우리 주님이 오신 그 때라는 것입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문명 세계가 확대되었던, 그래서 전에는 없던 그런 도로망과 그리고 그 우편 제도가 가능하여졌던 그때,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헬라 문명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그리고 확산되어서 헬라어가,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어가 공용화되었던 그 시대에, 그리고 인간의 영적 기간이 너무나 심하여 도처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열망하고 간절히 바랬던 그때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완전히 준비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가기에 좋은 그런 시대적 상황이 바로 때가 찬 그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신학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이 그 시간의 의미를 채우셨기 때문에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때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 특별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서로 연합하여서 결정한 때를 의미합니다. 본문에 때가 찼다라는 이 말은 원어로 살펴보면 조금의 모자람도 없는 그런 충만한 상태, 완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신 바로 이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이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어그러짐 없이 온 바로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에게서 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마리아라는 한 여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빌리지도 않고 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여자의 몸을 통해서 왔다라고 복음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증언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왜 이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을까요? 누가는 예수가 여자의 몸을 통해서 왔지만 이 여자는 스스로 자신을 고백할 때 나는 비천한 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비천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누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여자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여자의 보호와 그리고 여자의 보살핌 속에서 하나의 생명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났다라는 이 말은 결국은 예수께서 모든 사람들이 여자를 통해 왔던 것처럼 예수님도 보편적인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이 갖추어야 할 그런 모든 조건들을 예수께서 가지시고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역사의 모든 제한적인 조건 속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마리아의 아들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밖 어딘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와 함께 이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현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본향은 여자의 태반에서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여자라는 존재는 억압과 착취와 인권 유린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그 대상이 되어온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왜 굳이 마가는 그 여자가 한없이 비천한 그런 신분의 여자라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남성 위주 사회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거부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로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사람은, 굳이 남자와 여자로 나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이 말은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남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마리아에 의해서 예수의 수태와 그리고 그의 탄생은 결국 여자라는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긍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비천한 자를 들어서 가장 영화로운 이름으로 사용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한 남자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마리아라고 하는 한 비천한 여자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남자들의 억압과 착취를 받아온 여자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일꾼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했다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물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남녀를 구별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마리아는 가난한 여자이고 비천한 여자였다 라고 누가복음 1장 48절에 줄곧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단지 정신적으로 가난하고 비천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의 자리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녀는 비천한 계층에 속해 있는 가난한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비천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비천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즐거워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의 사역을 살펴보면 우리 주님은 줄곧 가난한 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병든 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너무나 부정하게 여겼던
받았던 장녀들과 세리들과 또 용서받지 못할 그런 정죄받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리에 우리 주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소외된 자들을 그 당시 죄인들이라고 낙인을 찍었던 그 사람들과 함께 계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너무나 비천한 그런 신분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요, 이 세상에서 제법 뭔가 학식을 갖추고 또 재물을 가지고 있고 또 나름대로 권력과 명예를 누리는 사람들은요, 대체로 그들이 소유한 것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 역시 하나님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소유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아서기 때문입니다. 한 청년이 하나님 앞에 영생을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 길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그 청년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가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버릴 용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천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차피 그들에게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내려놓을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을 때 그들은 즉각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 나라에는 여자도 남자도 없습니다. 주인도 종도 없습니다. 낮은 자도 높은 자도 없는 그런 차별 없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에는 유대인도 헬라인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도 여자도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은 바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마태와 누가는 자기 복음서에 예수가 여자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살펴보는 것과 너무나 다르게 다릅니다. 대부분의 역사 속에 기록된 그런 위대한 인물들, 그리고 심지어는 세상 속에서 출현한 많은 교주들, 신화화되어 있는 그 많은 고대의 이야기와 달리 정작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하나님 신분의 그 낮고 낮은 자리에 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주 독특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율법 아래 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요, 루트 교회 신학자들은 율법은 인간의 죄가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이고, 반면에 복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나타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계시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면, 이 복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계시한다고 말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교회에서 율법을 배제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고 있다면 이것은 뭔가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은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말에 율법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요, 실제로 히브리어에서는 토라입니다. 토라를 해석하면 토라는 바로 무엇입니까? 가르침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모세오경이라 불리는 이 토라를 보면요, 이 토라의 율법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이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어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토라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번역된 율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토라를 주셨을 때,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 율법의 말씀, 이 토라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계약의 표시로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이 계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토라를 지킬 때 유지되는 그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 대한 선택된 표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번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토라의 말씀에서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의 의미로 벌하신 것이 아니라 돌이키라는 의미로 그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셨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겪고 난 뒤에 다시 유대로 돌아왔을 때 이 후기 유대교는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징계받았던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 스스로 자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613개의 계명을 지키는데요. 그런데 그들의 삶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 그리고 시대가 바뀌면서 또 발생하는 문제들을 이 613가지로 치리하기에는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613개의 계명을 더 새롭게 해석하고 또 더 새로운 계명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 많은 그 율법의 거대한 카테고리에 사람들이 짓눌리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본래 주신 하나님의 마음, 율법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정신은 사랑과 자비와 공의입니다. 그런데 율법 조문들,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지키고자 했던 그들에게, 그렇다면 모두가 이 율법들을 지키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몰라서 못 지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율법주의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주의라고 하는 것은 아주 딱딱한 형식입니다. 그 틀 밖의 것을 수용되지 못하는 그런 딱딱한 형식은 결국은 모든 사람들을 옥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된 정신인 그 사랑과 자비와 공의가 이제는 그 율법 조문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율법주의가 종교적 교만이 그 사회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의로운 자 혹은 경건한 자라고 생각하였고, 정말 내가 율법을 지키고 싶어도 뭐가 옳지 몰라서 또 율법으로 인해서 스스로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그들 사회에서 소외시키고 또 그들을 정죄하였습니다. 이런 율법을 지키는 자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 이 사이에는 지배계급과 비지배계급이라는 그런 사회적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성경은 예수께서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율법 아래 태어났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율법 아래 태어났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일어난 하나님의 나라는 무시간적인 혹은 보편적으로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으로 말미암은,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소외시키는 그런 구체적인 그런 사회 현실 속에 우리 주님이 들어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의 근본 목적은 인간을 타율적인 그런 계명으로 인간을 부자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실현되는 사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본래의 율법을 통해서 인류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을 주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인간을 소외시키고 또 율법의 본뜻이 퇴색되어버린 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그런 일입니다. 현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이 율법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에게 알려져 있다고 로마서는 1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속성, 곧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만물을 볼 때에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율법에 비하면 이것은 불완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민족들에게 우리의 양심과 피조물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이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양심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또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그들도 죄가 무엇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율법을 직접 받지는 못했지만 이 자연을 통해서 불완전하게나마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참된 길을 알 수 있다라고 로마서 1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인간이 자연에 드러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을 때 이 율법은 오히려 인간을 죄로 유혹하는 세력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에 가늠하지 마라 라는 계명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을 오히려 들음으로써 간음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율법은 죄를 자극하고 또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으면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 계명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교묘히 들어와 온갖 탐욕을 일으키게 합니다. 만일 우리가 율법이 자극하는 그 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이 죄를 지은 인간을 고발하고 또 저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은 끊임없는 마음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요, 늘 마음에 불평이 그거였습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내가 이걸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고도 편안했을 텐데 뭐 때문에 쓸데없이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야 라는 말씀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에 시달리나 라는 어린 마음에 그런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마음의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이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는 것은 예수님 역시 이 율법의 유혹과 저주가 다스리는 이 인간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유혹의 영역으로 들어오셔서 예수님 역시 우리와 동일한 유혹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광야에서 당하셨던 그 유혹,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현장마다 따라다니는 그 마귀들의 유혹, 마지막 순간 십자가에서 그 아래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라고 했던 그 모든 유혹을 인간인 예수께서 직접 당하신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율법을 완성하시고 또 율법의 그 고발과 저주가 다스리는 인간과 그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거짓과 폭력과 억압, 그리고 가난과 고통과 질병과 절망 속에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더 이상 꿈조차 꿀 수 없는 그런 세계 속에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난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율법의 완성을 뜻하는 동시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저주와 유혹을 완전히 폐기시키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율법이 완성됩니다. 인간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유혹과 그리고 저주로부터 이제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 아래 태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율법 아래 태어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장 적극적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께서 이 속량이라는 원래의 의미가 값을 주고 노예를 사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노예를 사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하나님의 아들, 양자를 삼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의 노예, 그래서 끊임없이 율법에 의해 정죄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가 하신 일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의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망하시고 또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바로 그렇게 속량하신 본래의 이유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상속자를 삼고자 하신 그 이유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함으로써 율법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 그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장 큰 축복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아들의 명분이라는 이 말의 원래의 뜻은 아들의 위치에 둔다는 뜻입니다.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같이 비천한 존재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를 따르고 믿고 또 증거한다는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불러도 좋은 존재,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이 말씀, 이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리고 선언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은 사람의 법정에서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그것을 근거로 판결된 선언이기 때문에 이 선언은 결코 번복되거나 되돌릴 수 없는 확정적인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하늘에 있는 모든 영광과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여자의 몸에서 나시고 그리고 율법 아래에 사시면서도 참된 인간으로 살아계심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본래의 율법의 목적을 완성하셨던 그 참된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신분의 소유자인가를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한 부분인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지식, 그 명예, 그 권력, 그 물질이 도대체 뭐라고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신분을 그 죄악된 것에 팔아버리며 하나님의 자리를 그 풀과 있을 것 같은 그 부질없는 것에 내어주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강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무척 힘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어쩌면 우리보다 더 비천하고 더 가난하고 더 춥고 외로운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던 그 역사적 인간 예수, 그분이 살아가셨던 그 삶의 향기를 따라서 우리도 주님의 길을 걷는 그런 주님의 자녀, 주의 아름다운 발들이 되어 이 세상 끝날 날까지 주의 말씀 증거하는 주님의 사랑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